사람들은 다 강함을 원합니다. 강함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강하고 싶어지죠.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결국은 그 강함에 대한 열망일 거고, 교회가 좀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강함에 대한 열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8개월 됐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으니까 평생을 저는 장애인으로 산 셈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제가 장애인이라서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해지거나 아니면 강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하지 않고 약해 보이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도, 사람들과 좋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도, 어떨 때는 그냥 그렇게 대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모임의 자리에서 제가 분위기를 주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분위기를 주도하고 집에 들어가면 좀 쓸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강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죄송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죠.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는 절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강하게 해달라는 말은 결국은 제 다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거였습니다. 제 다리를 좀 고쳐주시면 제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 테니까 절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기도였고, 그렇게 4년의 기도 끝에 어느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은 난 널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I'm not going to make you strong.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이 말은 어찌 생각하면 나는 내가 좀 강해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강함이 되셔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하신 것이었다. 결국은 저는 힘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오히려 힘을 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는 사실 힘이 있어야,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을 원하죠. 고대 히랍의 영웅들은 강한 힘과 그리고 기술로 모든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도 그렇고 알킬리우스도 그렇고 다 강한 힘과 기술을 가지고 상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눌러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통치자라고 말하면 강력한 힘과 기술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데, 서양에서 이런 영웅의 이미지, 지도자의 이미지를 바꾼 것이 바로 예수의 사건이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래서 진정한 영웅은 이 힘으로 상대방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 분이 바로 예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의 이미지를 바꾼 사건이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911 사건입니다. 캐나다의 저널리스트인 윌리엄 토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에 의하면, 자기 희생은 이제는 더 이상은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음을
911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잘못된 자기 희생은 인류를 아주 극단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표와 가치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웅은 누군가 하면, 진정한 영웅은 어떤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일상에서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3년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영웅의 이미지는 그냥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는 사람, 오히려 굉장히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건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참된 영웅일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보다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이미지로 푸근하게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는 교회 목사를 생각할 때 이 좋은 지도자인 목사는 옛날처럼 그렇게 아주 때로는 독재적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교인들을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그냥 가까운 친구처럼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좋은 목회자라고, 편안한 목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는 저희 포스트 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그래서 그 모든 주권과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래서 이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권력, 권세, 주권이라는 것은 힘을 의미할 텐데 세상의 모든 권력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일 텐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말에 크게 이의는 없지만, 그렇지만 솔직히 그 말에 그렇게 가슴이 설레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이 안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권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 말에 고개를 끄덕여서 동의를 할 수는 있지만 막 가슴이 설레이도록 뛰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가 궁금한 거예요. 언제쯤이면 온 세상에 있는 주권과 권세와 그리고 그 능력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까? 언제 이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죠. 기독교가 힘이 있어서 갈수록 교인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기독교가 점점 세를 확장해가고 있던, 마치 기독교인이 아니면 더 이상은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 수도 없을 만큼이나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있던 중세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그 말에 우리가 선뜻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처럼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기독교인의 수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아마도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이 되면 한국은 기독교인이 지금 기독교인의 절반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점점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있고 기독교의 그 영향력이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요즘과 같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앞에 모든 주권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말은 왠지 와닿지 않는 말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이기심, 폭력성, 절제도 원칙도 없어 보이는 쾌락주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보이고 빈부의 차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라고 생각될 만큼이나 불의와 부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그 말은 왠지 안 맞는 말처럼 들린다는 말이죠. 저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뿐만 아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 말이 그렇게 감동스럽게 들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고 싶어 했던 건 2차 전도 여행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는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열매가 있기는 했지만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고 3차 전도 여행 때 마침내 그는 에베소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원했던 것은 에베소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선교 전략상 거기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짐작했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두란노 서원을 세웠는데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부흥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지,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가져다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 가운데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에베소가 유명했던 이유는 아데미라고 하는 이 여신상 때문이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매년 그 축제가 되면 아데미 여신을 이게 제사하기 위해서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벌었던 은장색들,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 마술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자기들이 사용하던 책들 가져다가 불을 태웠어요. 지금 한다면 한 100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5만 양이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온 도시가 복음화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 다 주님을 믿는 것 같았고, 그야말로 그 우상의 도시였던 에베소가 복음화되어서 기독교 도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만일 에베소서를 썼다면, 그리고 모든 권력과 모든 통치와 모든 주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고 말했다면 모두가 다 아멘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대에 찼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가 막 부흥해서 그 교회가 막 성장하고 온 도시가 복음화되는 것 같았는데,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의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뭐냐? 아데미 여신 아니냐? 그런데 저들이 누구한테 감히 와서 지금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는가? 아데미 여신에 대한 이 어떤 자존심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고, 실제로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생계의 위험을 느꼈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그 에베소 이 교회에 거기 보면 아데미 여신상 옆에 사도행전에 보면 연극장이라고 불렀는데 스테디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스테디움에 한 3만 명 들어갔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가면 5만 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스테디움인 거예요.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몇 명의 기독교인들을 끌고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그리고는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일 것처럼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좋게 수천 명은 모였을 것 같아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하고 인사도 하지 못하고 피난을 갔습니다. 물론 바울은 도망가기를 원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피신하기 시켰고 바울을 보면 바울은 죽일 테니까. 그래서 바울은 피신했어요. 그리고 한 몇 달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지나가게 되는데 바울은 그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못 들어갑니다. 시간 때문에 그랬다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 그가 들어와서 한 일주일을 더 머물렀던 걸 보면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밀레도라고 하는 불과 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의 도시에 거기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죠. 그리고 장로들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을 합니다. 내가 혹시 목회하면서 잘못한 거 있다면 용서해달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잘못과 목회하는 동안에 혹시 실수한 것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교인들을 맡기고, 그리고 그들과 눈물로 이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바울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고전적인 그 전통적인 입장에 의하면 에베소서를 로마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최근의 학자들 중에는 가이사랴에서 썼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2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이사랴에서 썼다면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는 막 부흥하다가 된소리를 맞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다가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다 흩어지고, 그리고 열심을 내던 교인들은 다 위축되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했다면 몰라도 이미 벌써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많은 교인들이 숨어 들어가고 드러나면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제대로 사역조차 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했고 그를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그래서 이 말씀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미 오셨지만 ready and not yet 이라는, 이미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은 저도 있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야말로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권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것은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 모든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히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은 2장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교회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주권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들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인데, 황제이든 아니면 최고의 권력가든 부자이든 능력자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를 결국은 섬기게 될 것인데, 이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미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곳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무엇이냐고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에서 만물 안에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분의 충만함, 이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이브러햄 카이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클레임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하면, 내 거야 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말하고 오직 그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곳, 그래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또한 진정한 자유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고 말하면 교회란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 성도들이니까 거기가 바로 교회이고 그곳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 앞에 누구나 다 인정해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제는 우리는 드러내기 어려울 겁니다. 위정자들은 그것을 선포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버림을 받는 것 같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분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위정자들이 그의 권력,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겠지만, 그 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야 하는 곳은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그 비전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이에요.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아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온갖 불의가 행해질 수도 있고 거짓들이 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통회하게 만들어야 하는 곳은 바로 교회의 타락이에요. 왜 교회도 세상과 똑같을까? 어찌하여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리스도가 아직은 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도 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걸까? 그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자기중심적이 되어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그를 왕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위대한 힘과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 이 교회에서조차도 그 주권과 통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주님이 전혀 대접을 받지 못해서 이제는 교회도 주님이 계실 만한 곳이 되지 못했다는 게 우리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은 예수님을 욕해도 교회에서는 그분이 주인이고 머리여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높아지고 주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편리와 그리고 원함이 더 존중된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가 더 힘이 있는가, 목사가 더 힘이 있는가를 가지고 분쟁을 하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인정을 받고 교인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목사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 가지고 이 갈등을 겪고 있고 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LA에서 목회를 하고 그 갈보리 볼티모어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교인들이 등록하기 위해, 저희 교회 교인이 되려면 한 7주 동안 저하고 같이 멤버십 클래스를 해야 합니다.
그때 멤버십 클래스를 하면서 제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물어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하고 물으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목사님이요 그래요. 그리고 그 목사가 혹은 장로가 중심이 된 교회의 환멸을 느끼거나 회의를 느낀 많은 교인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특히 많았는데, 그분들은 교인들이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저는 아니요 라고 하죠.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되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사실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변질되어서 이 힘의 축이 어디로 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목사들도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 힘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 힘을 서로 힘겨루기를 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거죠. 저는 동부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17년 목회를 했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성장한 17년 된 그 이 교회의 개척 목사는요, 힘이 막강합니다. 제가 말해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합시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뭘 믿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그렇게 너무 제가 너무 편하고 쉬운 거예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17년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 힘의 축이 자꾸 저에게 오고 있다는 건, 밀어내도 담임 목사에게 너무 교인들의 목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불안해서 결국은 교회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LA에 있는 기존의 교회 담임으로 이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거기는 힘의 축이 장로님들께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한 1년 되고 내가 왜 그 교회를 떠났지 후회를 좀 했었는데, 그걸 교회를 가고 나니까 마치 자꾸만 저하고 장로님들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끼리 힘겨루기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힘겨루기 할 거면 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자꾸만 돼서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면 목회를 더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느라고 그렇게 하게 되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라는 말을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말로 이해를 했고, 그것을 요구했고, 주님만 섬기라는 요구로 교인들을 교회 부흥을 위한 소모품으로 그렇게 전락시켰던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라는 말이 마치 교회에 순종하라는 말이라면, 그런데 교회에 순종하라는 말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한 소모품이 되는 것 정도를 의미한다면 나는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러한 요구들에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 반작용으로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요즘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가나안 성도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지를 않고 그냥 온라인 성도라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는 그 대신에 온라인으로 하나님은 예배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경우가 저의 가슴을 좀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마 수백 번도 더 고백을 한 말일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짐하고 또 고백했던 말이 This is not my church.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저는 마음을 비우고 이건 내 교회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떠나고 싶어져요. 조금만 어려워도 이거 내 것도 아닌데 뭐 내가 뭐하러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해? 뭐하러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 그냥 갈 거야. 딴 데 갈 거야. 나 마치 모든 걸 비우고 목회를 하고 있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힘 빼고 목회하는 좋은 목회자 같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조금만 위험한 일이 있거나 조금만 힘든 일이 있거나 누가 조금만 저를 괴롭게 만드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나 그러면 안 해. 이게 뭐 내 교회인가? 주님 내 교회인가? 나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깨달으면 This is not my church and also this is not your church either. 이건 내 교회도 아니지만 장로님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지만 교인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제가 참아야 한다면, 제가 견뎌야 한다면, 그리고 교회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교회를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회 나 그냥 안 다녀 이제 혼자 집에서 그냥 예배할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교회가 내 교회도 아니지만 당신의 교회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또 때로는 그래서 받아주고 또 때로는 용서를 구하기도 해야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 안에서는 어떤 누구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그분만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만 높아지면 된다. 그 마음이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하고 교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했던 말은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거대한 비전입니까? 그런데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교회는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아름답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추구하고 있는 인간의 그 본성이 바로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가 쓴 책 가운데 The Meaning of Marriage라는 책이 있어요. 결혼의 의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서론 부분에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절대로 필요한 그인 것이 있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만드는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결혼한 지 36년 됐는데요. 36년 동안 돌아보면 뭐 그렇게 싸운 일이 별로 없기는 해요. 좀 마음이 상한 적도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적도 있기는 하지만 뭐 대놓고 막 싸웠던 기억은 별로 없기는 한데, 그런데 저는 알아요. 만약에 팀 켈러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말한다면, 저는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한 번도 제가 다 잘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전 분명히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거 다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아내가 조금 더 잘못했어요.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니야. 나 잘못한 거 많어. 그렇지만 당신도 좀 심했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분명히 내가 다 잘못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 그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겠죠. 제 아내가 100% 잘못했다고 해도 그를 제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제 아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100% 잘못했는데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인품 때문도 아니고 제 아내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야기를 2장에서 설명하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을 허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 안에 담을 허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당시 교회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고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곳, 거기가 교회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된다. 왜요? 그리스도가 머리시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면 안 되죠. 그 당시에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서로 손만 닿아도 더럽고 부정하다고 집에 와서 손을 씻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가 된단 말입니까? 여자와 남자가, 여자 아니면 노예들은 그야말로 things, 물건들이에요. 원하면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회에서 어떻게 한 인격체로서 서로를 존중해서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고, 아니 도저히 그 사회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그 일을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그거는 가능해지는 것이 교회인데,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 그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이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면서부터 사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교만의 죄라고들 말하는, 불순종의 죄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불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선악과 먹으면 죽어, 먹지 마. 얼마나 순종하는가 보려고. 그런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하와가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먹지 말라는데 먹어서. 그래서 다 지옥에 보내버리셨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하나님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듣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이 얼마나 저한테 순종하는가를 좀 보고 싶었어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싶어서 시험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맛있는 쿠키를 하나 구워놨어요. 너무 맛있게 쿠키를 구워서 제가 식탁 위에 올려놓고 제 아들에게 말해요. 너 이거 먹지 마.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쫓겨난다. 이거 먹지 마. 제 아들이 안 먹을게.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운동을 갔다가 들어온 제 아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과자가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그 아이는 저의 그 설마라는, 아버지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과자를 먹었어요. 제가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과자가 없어진 거예요. 제 아들을 불러서 이 과자 네가 먹었어? 아빠 미안해. 배가 너무 고파서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냥 먹었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뭘 했어? 너 이거 먹으면 쫓겨난다 그랬지. 내가 먹지 말라 그랬지. 내가 네 친구냐? 아버지가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지. 아버지가 먹지 말라는데 그걸 먹어? 세상에 이런 못된 녀석이다. 당장 나가라.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호적에서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정의로우신 아버지시군요. 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참 너무하시네. 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고 하나님은 화나시는 분, 그래서 다 지옥에 보내시는 분.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그가 불순종했다는 이야기는 뱀이 와서 했던 유혹이에요. 뱀은 아주 간교하게 하와를 유혹하면서 말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니? 얼마나 간교해요. 하나님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근데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시작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하죠.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자 뱀이 말합니다. 그건 내가 그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내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그 유도 질문,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지라는 말의 의미는 You ain't free, are you? 너 자유하지 않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동안에는 너 자유하지 않지. 너 진정으로 자유하려면 독립해야 돼.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하와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먹은 이유는 뭐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그것을 말했고 아담도 역시 먹음으로 인간은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 될까? 명예를 얻으면 될까? 좋은 직장을 가지면 될까? 좋은 학교를 나오면 될까? 이 모든 힘에 대한 원리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어차피 내가 주인이 되기로 선언을 했으니까 하나님부터 독립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찾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런 인간들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수단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한 적이 있느냐는 게 아니에요. 캔디 훔쳐먹었냐? 야동 봤냐? 너 죄인이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그 증거는 죽음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서 천하를 떵떵거리는 권력과 힘을 가져도 넌 불행해. 왜냐하면 죽음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다 죽으니까 죽음을 체념했으니까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다시 살 수 있다면, 만일 살 수 있다면 지금 인간이 누리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살 수 있다면 죽는다 생각한 체념에서 그것이 그냥 일시적이지만 위안이 되는 것들이겠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인간은 다 죽는다. 그리고 인간은 뭘 해도 소망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가 변했느냐고 말하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고백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있으면서도 교회조차도 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내려놓지 못한 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을 받고 더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한 칭찬이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주님 대박 났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정말 좋아해요. 지금 주님 엄청나요. 주님 놀랍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래, then what do you say that I am?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이 주님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건 굉장한 칭찬이잖아요. 바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로소 16장에 보면 비로소 주님께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실 것에 관해서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고난을 말씀하신 겁니다. 죽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도 말씀하셨죠. 물론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죽음과 부활, 주님께서 그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What did I say before? Didn't I say that you ar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He set him aside and rebuk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불러내어서 야단친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지금 한참 칭찬을 받고 지금 굉장히 기분이 업돼 있었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주님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불렀을 겁니다. Set him aside라고 했으니까, 주님 잠깐만 이쪽으로 좀 와보실래요? 잠깐만. 그리고 저 옆으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 야단을 치는 거예요. 주님,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랬죠.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죽는다, 고난당한다.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힘들고 따랐는데, 아니 지도자라는 양반이 자꾸만 약한 소리 하면 그 우리 따라다니겠습니까? 조금 이럴 때 힘을 내서, 그래서 우리 이번엔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시 왕으로 내가 입성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나라가 모든 권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도 지금 불안한 판인데, 아니 무슨 지도자라는 양반이 자꾸만 죽을 것 같은데, 뭐 고난을 당할 거고 죽는다 이런 자꾸 말씀하시면 우리가 힘 빠져서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Rebuked him. 아마도 베드로는 뭘 기대했을까요? 잠깐 칭찬받고 지금 기분이 업돼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자꾸만 마음이 좀 불안해져서 자꾸 약한 소리를 했네. 맞아, 네 말이 맞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치? 우린 가서 한번 이번에 멋지게 한번 승리하는 거야. 잘해보자. 고마워. 힘줘서 고마워. 이거 기대했을까요? 그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주님의 책망이 뜻밖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그마가 칭찬했던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탄이라 그랬을까? 전 그게 좀 궁금하죠. 왜 사탄이라 그랬을까? 왜 사탄이라 그랬을까? 적어도 마태복음에 있는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 마귀예요. 마태복음 기록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그를 찾아와서 그를 시험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If you are the Son of God, then make this stone bread and eat. If you are the Son of God, then do this.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달라고 지금 마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 유혹이고 이게 왜 시험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돌을 떡덩이 만들어서 드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증명하실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유혹이죠? 40일 금식하기로 하셨는데 38일째 되는 날 와서 이렇게 유혹을 했다면 그건 시험이에요. 이틀 더 금식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찾아온 건 금식 후예요. 40일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향해 떡덩이 되게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께서 그 시험을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천사가 바로 수종들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수종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먹을 거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드셨어요. 바로 마귀 가자마자 바로 드신 거예요. 아니면 41일 금식돼요. 그러니까 그날 드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시험이죠? 금식 끝났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그건 마귀가 한 말인데, 마귀가 한 말에 그 시키는 대로 하면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논리는 조금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 부하가 되나요?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는 그렇게 놀았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는 이제 초등학교,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있으면 뭐 묻었네 그래요. 어디? 나한테 인사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부하야. 아니 제가 언제 자기한테 인사를 했어요? 뭐 묻었나 봤지. 그런데 묻었나 이렇게 인사를 받다고 저보고 자기 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속은 게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서 쫓아다니면서 그냥 틈만 나면 뭐 묻었네? 절대로 안 쳐다봅니다. 절대로 안 쳐다보죠. 저는 똑같은 트랩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저는 막 억울해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인사를 해서 내가 부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로 그러면 부하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주님께서 돌을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셔서 잡수셔서 드셨어요. 자,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쩔래? 그랬더니 내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내 부하네. 그러면 주님께서 막 억울해서 화가 나시면서 또 속았네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돌을 떡덩이 되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면 마귀가 뭐라 그럴까요? You must be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맞네.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왜 유혹이에요? 이게 왜 시험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마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You are the son of God, aren't you?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왜 그런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지금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그냥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if you are the son of God, 그 질문하면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계속 대답을 Man shall not live by the bread but by the word that comes out of his mouth.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중에 남아있으라는 거고 고난받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 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유혹인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랬는데 왜 고난 말씀하십니까? 왜 죽음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 길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되는 일은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위에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고난인 거예요.
나에게는 불편하지만, 나에게는 힘들지만, 그래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감싸 안으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고,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원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더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가리워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도,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결국 저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그 가치,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헌스벨에서 제일 큰 교회 되고 동부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풍성하게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일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섬김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원하고 있는, 교회가 바라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그분이 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말씀하시기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며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영적 분별력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돼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돼지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돼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돼지일까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겐 전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막 반대하거나 핍박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믿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예수님 욕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전도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사모님이 학교를 찾아오셔서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사모님이 그렇게 화가 나셨던 이유는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제가 그 학교 가는 길에 이 목사님 아들이 하도 얄밉게 굴길래 딱 한 대 때렸어요. 한 대 때렸는데 이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학교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된 건지, 아니 학교 가던 아들이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가 부러져서 왔으니까 놀라셨겠죠. 어떻게 됐나 싶어서 이제 학교로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뿌듯 그냥 끝까지 이제 막 우기면서 걔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한 대 때린 거라고, 자꾸 잘못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사모님이 너무 화가 나셨나 봐요. 너 이제 교회 나오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안 했죠. 그날부터 교회 나가지 않은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날 이후로는 주먹을 안 썼어요. 저는 제 몸에 소림사에 피가 흐른다는 걸 그때 알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주먹을 쓰면 사람 다치겠다. 딱 한 대 이가 부러질 정도면 이거 쓰면 안 되겠다 해서 주먹을 안 쓰기로 하고, 그리고 교회 안 나가기로 하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라고 생각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고 핍박하는 게 제 사명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 동생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보고 자꾸만 교회 가자는 거예요. 형, 교회 가자. 그러면 저는 방에 들어가서 제 동생이 아끼는 예수님 사진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협박을 했죠. 위협을 했죠. 한 번만 더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저 액자 내가 그 떼어서 다 부셔버릴 거야. 나보고 교회 가자만 하지 마. 그때만 제 동생이 생각하기를, 저건 돼지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도했더니 예수님 욕이나 하고 사진에 침이나 뱉고 저거 돼지다. 그랬으면 전 여기 없습니다. 제 동생은 꾸준히 틈만 나면 한 번 교회 데려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결국은 제가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겠다고 가게 된 게 여기까지 오게 된 셈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돼지를 분별하라는 영적 분별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적 분별력에 관한 이야기라면 7장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너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든지 뭐 이런 말씀할 때. 그런데 7장 앞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 전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바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말씀이 말하는 건 누가 돼지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제자라면 내가 아끼는 것들을 소중히 여겨서 함부로 다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밟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는 제가 이제 지팡이를 짚기 시작한 건 2009년도부터니까 신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은 비돈입니다. 나르는 돼지. 워낙 탁구를 잘했어요. 탁구하면 제가 진 적이 없을 만큼 탁구를 좋아하고 그리고 탁구를 잘하고 탁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탁구를 할 때 제일 좋아했던 선수가 유남규라는 국가대표 선수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제가 수원에 한번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집사님이더라고요. 제가 반갑다고 내가 옛날부터 팬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라켓 하나만 좀 달라 그랬더니 안 주는 바람에 다음번에 오면 주겠다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가서 다음번에 가면 제가 받아올 건데요. 그러니까 못 받았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제가 윤한규 선수를 정말 좋아하는데 윤한규 선수가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저한테 자기가 사용하던 라켓을 선물로 줬다고 가정해보죠. 저는 그 선물을 받으면 너무 좋아서 이건 값으로 나가는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서 그 라켓을 들고 집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제 아내 저희 아이들을 불러드려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여보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윤한규 선수가 사용하던 라켓이야.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 너무너무 귀한 거야. This is so precious. 이거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걸 나한테 선물로 줬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윤한규 선수가 누군지 탁구도 좋아하지 않는 제 아내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그냥 시큰둥하죠. 그게 뭐 어쨌다고.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건 진짜 귀한 거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막 그냥 그렇게 아쉬워하고 그리고는 제가 그것을 그냥 집에 두고 돌아다니죠. 어느 날은 제가 그거 가지고 그 라켓 가지고 파리를 잡아요. 어느 날은 그 라켓 가지고 안마를 해요. 어느 날은 그 라켓으로 망치질을 해요. 어느 날은 부채질을 해요. 망치질도 하고 부채질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파리도 잡고 그러다 그냥 아무데나 내려놓고 그리고는 또 들어오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막 흔들기도 하고 그러다 또 놓고 그냥 다니는 거죠.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그 라켓 위에다가 커피잔을 올려놨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보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윤한규 선수가 사용하던 라켓이라고 여기다가 어떻게 커피잔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야? 도대체가 그 가치도 알지 못하는 이 돼지 같은 인간들이 아무데나 이렇게 커피잔을 올려놔. 그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실 때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까? 제 아내 잘못입니까? 당연히 제 잘못이죠. 제 아내는 제가 그거 가지고 부채질하는 거 봤어요. 파리 잡는 거 봤어요. 그리고 망치질하는 거 봤어요. 그 가치는 그냥 그 정도예요. 내가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그러니까 커피잔 올려놓는 거죠.
만일 제가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 제 서재 위에 올려놓고 아침에 나가면서 한번 쓰다듬고 저녁에 들어와서 한번 쓰다듬고 또 한 번 만져보고 이게 여기 와 있지?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으면 제 안에 절대로 그 위에 커피잔 못 올려놓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돼지를 구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소중히 여겨서 다른 사람들이 밟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어떻게 그를 존귀케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어떻게 하든 간에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는 소망이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내게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이 그리스도를 나는 존귀케 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모습을 교회가 보여준다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함부로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예수를 많은 이유로 팔아요. 무시해요. 소홀히 여겨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이 걸려있다 하는 순간에는 어김없이 분쟁과 싸움과 다툼으로 교회들이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고 그냥 매달려서 그거 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저 교회 주지 마시고 이 교회 주세요. 하나님 저 교회를 문을 닫아도 이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다 고개를 흔드는 거죠. 그 가치를 몰라요. 그렇죠. 결국은 그들이 돼지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고 있는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함부로 다루고 있는 우리들이 문제인 거죠. 지금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진정으로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머리가 되시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소서. 목사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교인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오직 내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신 그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리 회복될 때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겁니다. 아직은 주님의 그 권세와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저는 교회에서는 이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헌스벨에 있는 몇 교회들이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지도록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정하면서도 저의 원함이 채워지지 않는다 싶을 때 하나님 사람들을 이용해서 저의 원함을 채우려고 하고 제가 오히려 누리려고 했던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지금 저의 마음 속에 그리고 여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가장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주님이 이 교회에서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 적어도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주요 생명이요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 진실한 고백으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위대한 역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다같이 마음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무너진 교회들을 주님께서 세워달라고 각자 속하신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 다해 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서로가 서로의 교회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대로 이것이 내 교회라고 생각했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이것이 내 교회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한번 옆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막힌 담을 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헐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서로 간에 막힌 담들을 헐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보이지 않는 벽들이 허물어지고 보이지 않는 담들이 허물어지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임을 확인하는 이 저녁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이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힘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부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그 부흥을 이 헌치빌 땅이, 이 웨든슨 땅이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힘이나 어떤 한 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자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있어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이 땅이 부흥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부흥을 구하며, 거룩한 부흥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두 손 한번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부흥을 담아내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이 연약한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스스로 버려버리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주님, 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마무리의 충만함, 그 충만한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각자의 교회가 처한 상황들과 여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쟁했고 이 교인 저 교인들을 나누었고 교회가 서로 담을 두었지만 주님, 오늘 이 저녁에 기꺼이 우리의 담을 허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어떻게 허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막힌 것을 허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담들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그때 이 헌치빌 땅이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날을 기대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노진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는 예수 교회를 말함이 안타깝습니다. 주님, 여기에 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하고 이곳에 모인 분들이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회복하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는 마음을 먹어도 다짐을 해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친히 우리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실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헌스빌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해 또한 그 교회에 속함으로 교회가 되어서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모임과 예배 위에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똑같은 시간 7시에 여기서 모여서 연초빌 메디슨 지역을 위한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또 오늘 우리를 위해 귀한 말씀 전해주신 노진준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빵인데요.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자유하게 교제하시고 아이들이 지금 116호에 있는데 제 아내가 지금 혼자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라가고 있으니까요. 픽업하실 분들은 함께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